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에게 신년에 큰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항상 말씀하고 싶은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그 자녀다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멀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는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더 정겨운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니 뭐 남편 아내가 다 공유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모두에게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을 보내시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런 길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말로 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날마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으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앞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유하고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생육하라는 것이에요. 생육,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시고 첫째 날, 안식 이후 첫날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영혼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죠. 영혼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심사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가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못 살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영혼에 대한 문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그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책에 씌우시더라도 하나님 이 고통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 고통을 다시 한번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영혼 구원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영혼 구원이 나중에 거짓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오직 영혼, 오직 영원의 관점을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 이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하고 같이 가는 구조입니다. 예레미야가 조금 전이죠.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의 비전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공유하고 비전을 가진 자가 목표가 새 하늘과 새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당시는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그 포로 생활 중에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포로를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까? 제사장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10일, 100일 이렇게 해서 5년이 되던 해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949일 만에 풀려나온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볼 때 그 949일은 2년 7개월이죠.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런 나라도 있을까? 정말 지구 땅에, 지구촌에 이런 감옥이 있을까? 이 바벨론 포로는 그보다 훨씬 더했다고 저는 봐요. 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앵커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 949일, 2년 7개월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괴로움, 내일 괴로움 생각하면은 모레 괴로움 생각하면 못 살아요. 이전에 있었던 괴로움 못 산단 말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걸 볼 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사람이 비쩍 말라가지고 회골이 되었고 80 노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그 에스겔이 있는 그 포로 수용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이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있을 때 그냥 앉아 있었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겠어요? 참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아들 또 대를 이은 나 에스겔 제사장 이렇게 나오죠. 참 하나님, 그래도 제사장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렇게 크게 쓰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목사의 아이들이 다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타락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은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해서 한동안은 많이 하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목회자 자녀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잡힌 자 중에 있더니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개천절이다, 개천절.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천국이 그런가 하고 의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도 천국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소망도 생기고,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육신으로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실제, 그리고 실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접근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와 그 실체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다. 그런데 그 실체는 이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에스겔이 나이가 25세 때 포로로 들어왔어요. 5년이 됐으니까 30세가 됐다. 30세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추신 것 같아요. 그 5년을 얼마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큰 낭패를 당하고 고통 중에 정말 어찌할 바 모른 하나님 외에는 내가 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고 열심히 전파했는데 역으로 본인에게는 부를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꼴을 우리가 많이 봤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형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 7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보좌의 형상의 주의를 그대로 리서치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지만 종이 위에 쓴 글이라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의 나라 실제와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상세하게 색깔까지, 불이 있는 것까지, 빛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가 있는 것처럼 그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록을 했지만 왜 마음에 와닿지 않아? 왜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를 할까? 한데 제가 답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자, 접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접근이 안 돼요. 지식의 한계로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영으로밖에 못 만나요. 영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딱 보면은 우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은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육신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에스겔 그리고 영혼의 에스겔은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실제와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보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영으로밖에 접근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영을 우리의 영이 어떻게 접근되느냐 이 말이죠. 그 비결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 앞에 선지자니까 뭐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우지 않겠어요? 모세 오경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일하셨던 부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 중에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빌려와야 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다. 결국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왔어.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살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초 지식이 갖춰지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사람, 영혼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은 다독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만남이 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만남은 영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밖에 접근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이 살아 역동성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게 체험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상태를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은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들어오면 터져버리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상을 보고 에스겔은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낱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성으로 하나님은 이 정도일 거야 라는데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틀이 깨져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은 우리가 높고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다 붙이지만 실제 하나님을 본 에스겔은 쓰러져 버렸단 말이죠.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틀이 깨져버렸다. 올해 2023년은 하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내 틀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의 틀이 무시무시한 거단 말이죠. 깰 수가 없다는 게, 완전히 그냥 세멘트 도로에 콘크리트처럼 만들어져 있는 도무지 깰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깨겠습니까?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길밖에 없는데 에스겔에서 1장에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2023년은 육의 단계에서 영적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해라 해야 된다. 우리 육신은 우리가 육신으로 밥 먹고 살아요. 걷고 뛰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서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단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이지. 이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니까 우리의 필요만,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만, 이것은 소극적이단 말이죠.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가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우리가 서신서 보세요. 서신서 기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된 베드로는,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다 말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의다 말이죠. 근데 우리 의는 달라요. 우리 의는 다르단 말이죠. 자기 틀 안에 갇혀있는 자기 관점을 자기 의라고 한단 말이죠. 이 틀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관문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놔버리는 거예요. 딱 보고 나서 말할 것 없어요. 말할 것 없다니까. 그대로 그냥 쏟아져가지고 그냥 옥그라져 버린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다 꺾어져 버렸어요. 다 엎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다시 세우신다.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냥 지적 동의를 구하는 어떤 강의장입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으로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 인간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믿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의인과 또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한 줄로 쫙 나열되어 있다. 이걸 마틴 루터가 간파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좀 기도했으니까 내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가 어디 있어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추가 잘못 끼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도 14년 입을 다물었단 말이죠. 여기 비결이단 말이에요. 비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되게 살게 하시지만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더라고 내보니까. 첫째,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된다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도 나불거리는 입술이 너무나 거짓되고 저질이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턱하면은 참소를 끌고 와서 참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최고 큰 이유가 입술이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오 주여, 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입술 때문에 안 되는. 왜 그러냐? 자기 정체성이 아직 안 됐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정체성이 안에서 완전히 안 바뀌었다. 영광된 언어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된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수를 하면서 찬물로 그냥 쫙 정신을 차리면서 샤워를 하면서 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Glory forever. 아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랬다. 그런 말은 어디, 그런 성경은 어디 이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 단속을 해. 재갈을 물렸네. 말하지 말았네.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입에다가 그냥 자갈을 탁 물려놔버려.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때는 좀 나은 것 같아. 우리 입술이. 기도할 때는 좀 나은 것 같아. 평소에 열어놓으면 그 안에 쓰레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헵시바요 뿔라라 하고 너희는 나의 아내다 그러고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러는데 거지같이 산단 말이에요. 거지같이. 노숙자같이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광된 존재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는데 빛이 비추어졌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비춰졌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99%는 안 비추어져. 우리 생활을 보면 알아요. 생활을 보면 한 기도할 때 1% 정도는 우리가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에 봅시다. 잠을 한 8시간 잔다고 쳤을 때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1%도 안 돼요. 1%. 이게 계속 교제가 이루어질 때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교제가 감사해. 감사. Thank you Jesus. My Jesus. 나의 예수님. Thank you. My Father. Thank you. My Holy Spirit. Thank you. 삼위일체잖아요. 합쳐서 그냥 My Jesus. Thank you. Thank you. 비결이다 말이에요. 비결. 두 번째, 인간이 복받지 못하는 것이 물질 문제더라. 물질 문제의 그 쓰임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어느 쪽으로 통로를 흐르고 있는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의 통로로만 쓰인다면 그것은 물질은 하등 가치 없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물질이 가난한 자에게 흩어 나눠줄 때 너희 의가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자가 우리에게 그 씨를 주신다는 거, 씨를. 얼마나 개인 이기적이고 개인 소유적입니까?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내 노후 생활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과 물질 문제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죠. 이런 자기 틀이 깨지지 아니하고, 이런 자기 틀이 깨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혼돈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다윗의 아비를 보십시다. 그 다윗의 아버지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집에 보내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왕을 지금 간택할 것이다. 거기에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니까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잘생긴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시면 됩니다. 부으려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저를 버렸다. 그러면 다윗 아버지와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지금 먼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육이다 막 육. 부으려고 했는데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둘째도 아니다. 이게. 셋째도 아니다. 이게. 집에 다 봤는데 6 아들을 다 부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야. 그럼 다시 물었어요. 이세 어른 아들 또 있습니까? 저기 들판에 그냥 버린 아들 하나 있습니다. 예, 양치기 목동 하나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딱 보니까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때 사무엘이 눈이 열렸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2023년에 6에서 0으로의 여정이고 영적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사무엘과 같이 이새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단 말이죠. 자, 구약에 가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호시탐탐 해가지고 전쟁을 치려고 준비를 딱 해서 그 국경에 어디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국경을 딱 넘어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틀림없이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군사를 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 되니까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할 때마다 싸움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있어야 싸우죠. 다 피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람의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혹시 이 첩자가 있지 않느냐? 잡아라. 그런데 어떤 신하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는 왕의 침실에 있는 이야기도 다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투시가 일어난 거죠. 왕의 침실 소리도 다 들어서 계획한 것을 다 듣고 여기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다 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무조건 진격한다 해가지고 먼저 그놈부터 잡아라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딱 뺑돌러 쏴버렸어요. 말과 병거와 기병으로 뺑돌러 딱 서니까 수천 수만이 오지 않겠어요. 성을 둘러쌌으니까, 한 도시를 둘러쌌으니까 그 성지는 좋다는 거 보니까 엘리사의 고향을 보니까 그 작은 도시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수종드는 자가 게하시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그 내용을 알아듣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뺑돌러 서가지고 그냥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뭘 한 줄 아세요? 둘러싼 그 군사들 무리보다 우리의 군사가 훨씬 더 많으니라. 그리고 게하시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수종드는 자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딱 영안을 딱 뜨니까 엄청 많은 거야, 막. 예. 천만 군대가 있는 거예요. thousand. 수천만 군대가 있으니까 그때야 아이고 뭐 간단하네 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게하시와 그 마을 주민들, 게하시가 본 거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가지고 그 삥 둘러서가 있는 아람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감겨 주시옵소서. 눈이 다 감겨졌다. 맹인이 되어버렸어. 그래 게하시가 엘리사가 그럽니다. 자, 여기는 전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가 버렸다. 사마리아 성까지 그냥 거의 아랍 나라 가까이 가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쫓아버렸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에스겔이 육으로 본 게 아니단 말이죠. 이것은 에스겔이 영적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수를 하고 하나님의 손이 안수가 되고 하나님이 눈을 열었다. 하나님 에스겔 눈을 열었어. 이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그 군대를 보니까 내 생물의 군대를 보니까 이 천상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무시무시한 군대가 딱 하나님 보좌를 딱 받들고 있다. 과연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어? 그 내 생물의 정체가 쭉 나오는데 한참 많이 적어놨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근데 그 생물의 그 중심에 그 생물의 속 안에 신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직진하면 직진, 빠꾸하면 빠꾸, 좌회전하면 좌회전, 우회전하면 우회전. 시키는 대로 그 안에 생물 안에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번개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하나 더 열어주셨는데 딱 보니까 위에 보니까 궁창이 있어요. 궁창 하늘이잖아요. 궁창 위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져 있대요. 할렐루야. 22절에 보세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줄 꺼놓으세요. 요게 안 보인다고. 요게 생물의 머리 위에는 성경을 백날 가지고 공부해 보세요.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은 그냥 이 환상은 환상으로 끝난다고요. 유명한 구약학자들도 1장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에스겔이 본 이상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렵더라. 궁창 위에 이렇게 하나님이 딱 올려주셔서 딱 봤는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떠받치고 있다. 24절에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여기에 군대와 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능자의 음성처럼 베드로가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처럼 말해라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하나님처럼 말해라는 거예요. 이 생물들도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소리 같은데, 많은 물소리 같은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가 군대의 소리와 같더라. 우리가 우리 입술에 말씀만 나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나갈 때 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갈 때 전능자의 음성처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이 궁창 아래의 내 생물과 궁창 위의 보좌가 같이 움직인다. 같이.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내 생물과 내 생물을 보고 궁창을 보고도 깜짝 놀랐다. 너무너무 두려움이 왔다. 그런데 궁창만 봐도 두려운데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을 보고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로 하죠. 지금 이게 색채가 있단 말이에요. 온통 불덩어리라. 불과 빛과 무지개의 형상이 휘황찬란한 불덩어리들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러. 우리 심령에 불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바울한테 이야기했죠.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성전이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전 하니까 뭐 교회당 하나 정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 뭐 순복음교회 성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고. 이 성전은 하늘 보좌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임봉을 시켜놔버려요. 이 육적 단계에 있는 사람은 눈 다 감겨놨어요. 안 보인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임봉을 뗐잖아요. 임봉을 누가 뗐느냐? 어린 양 예수 외에는 뗄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세요. 보고는 싶은데 이 임봉을 뗄 자가 없느냐고 그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통곡을 했는데 어린 양 예수가 딱 나오더니 임봉을 딱 뗀단 말이에요. 딱 묶여있는 임봉을 딱 해제시켜서 보니까 하늘 보좌가 쫙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과 빛과 무지개와 거기에 전능자의 음성 같은 맑은 물소리들이, 많은 물소리들이 그냥 그 안에 막 시끌벅적 군대 소리가 나더라 이 말이죠. 이걸 본 에스겔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의 군대에 일하시는 모습이구나. 희망이 생겼지 않겠어요? 이 희망과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하는 자들에게 2023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7절에 봅시다.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다한 쇠같이, 쇠가 벌겋게 달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불덩어리다 이거 하나님이. 단쇠 같은 그 속에서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아멘. 내가 보고 곧 엎드렸다. 쏟아져 버렸다. 완전 꾸꾸라져 버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 이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의 음성, 전능자의 음성이 음성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요. 또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이후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그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자, 2장을 잠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보좌의 위에 계신 말씀하시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요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쥐가 알아서 가서 복음 전하고 안 된다. 사도 바울은 25,000km를 걸어간다. 25,000km를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저 집에 들어가라, 저기 들어가라 할 때, 신이 지정해 줄 때, 예수의 영이 가라 할 때 갔단 말이에요. 여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볼 때 예수의 영이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자, 임마누엘 한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 맘대로 일어나서 먹고, 지 맘대로 싸고, 지 맘대로 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을 봐라, 오늘 다니엘을 봐라. 남의 소리 들을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학자들과 그동안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만 밖으로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성경 해석이 엉터리로 안 되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스겔 1장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서 1장은 절제와 겸손의 해석법을 가지고 봐야 된다. 참 좋은 말이죠.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그것을 겸손과 절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제와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해버리면 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죠. 그 겸손과 절제를 통해서 계시록 주석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쉬운 거예요. 에스겔서 1장도 막아버렸고 계시록도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절제와 겸손이 꼭 필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아니다 이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대로 보면 돼요. 내 생물과 궁창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이 내 생물도 하나님 보좌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 보좌는 실체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성령이 기록하셨을 때 왜 기록합니까? 임봉해라고 기록합니까? 이것은 지금 열은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열었다면 열었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는 마라 이거죠. 왜? 이사야 45장 15절에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속에도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인단 말이죠. 1장에 안 보인다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요한계시록 4장 해석 안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보고 해석해 놓으면 엉터리 난리 나버리죠.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사와 게하시 시절에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 한마디에 눈이 열린 것처럼, 또 다윗 사무엘 시대 때 기름불을 들고 와서 붓고자 할 때 그 사무엘이 6 아들을 지나서 마지막 덜에 있는 다윗을 불러와서 그 기름을 부을 때의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게? 사무엘이 뭐란 줄 아세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무엘이 했냐? 기도 쉬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란 줄 아세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죄니라 그렇게. 그러면 이 큰 엘리압 첫째 장자에게 기름 때리 믿음으로 부어버리죠. 그냥 이스라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자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느냐는 거지. 이제까지 다윗의 아비처럼 다윗의 아비의 시각은 한계가 있다. 한계로 정해져가 있다. 더 이상 안 보여요. 요나의 그 시각의 한계는 하나님, 저 오랑캐 같은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왜 하나님이 40일 이후면은 무너지리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못 갑니다. 아예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풍랑 만났잖아요. 자, 이렇게 요나가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메시지는 딱 한 줄이야, 한 줄. 40일이면 너희 망하리라 하니까 온 제국이, 왕부터 시작하여 제국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 심판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딱 예비했는데 40일 이후에 심판이 온다. 우리도 이 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시각, 자기의 편협함, 자기의 고집이 있는 사람은 다 이방의 선교사로 가면 고쳐집니다. 그 외에는 안 고쳐집니다. 요나는 갔어도 안 고쳐졌어요. 갔어도 박능쿨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보세요. 실컷 박능쿨의 혜택은 입었으면서 박능쿨이 벌레 하나님 보내셔가 다 씹어 먹으니까 왜 나를 또 햇빛을 쪼여서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야, 아수르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4만도 내가 아끼지 아니야. 정신 차리라, 요나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의 한계가 육신은 정해져 있어요.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새의 시각 위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이새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올리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성전으로 허락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육신의 한계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기도를 쉬지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각적 지식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서 깨닫는 그거죠. 또 우리가 감각적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너희가 이제는 장성해서는, 요 장성했다는 뜻은 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계시로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에스겔서 1장을 보고 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생물 위에 하나님 펼쳐져 있고, 이런 계시가 올 때 나의 지각적 지식은 하나님이 해야겠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필요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교만만 해. 필요 없어. 너희가 보는 것은 잠깐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 당. 기도하겠습니다.